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것은 성격이나 성향이 변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변할 수 있지만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그들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향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변했지만 여전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겉으로 봤을 때 당장 변한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변했거나 취향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대한 것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가 좋을까요?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차이도 보여지지 않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직장을 다녀야 뭔가 더 괜찮은 변화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면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맺히는 열매가 달라진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달라집니다. 변화 전의 바울이 맺었던 열매는 억압하고 가두고 죽이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 후에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과 소망의 열매들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연하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견고하고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소망,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는 것, 또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렇게 변했는데요, 바울의 그러한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두 놀랐다라고 표현이 되었고요, 22절에 보면 어리둥절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어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지? 이것이 우리 아내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변했지? 우리 남편들의 또한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감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의자를 앉는 자세가 달라졌다. 보니까 의자에 앉는 위치도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변화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변화하도록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노력과 결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내 삶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변화의 세 가지의 원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여러분 주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점괘를 뽑듯이 내 삶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떤 안정감을 주는 주문과 같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다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 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그렇게 놀라우신 주님을 그렇게 놀랍지 않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평범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요,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나의 자녀를 만나는 것보다 그 어떠한 만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변화를 바라보는 일부 유대인들의 반응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한 번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2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이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이것이, 이 바울의 변화가 죽일 만한 일입니까?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고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란 목숨을 걸 만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보다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러한 시대, 그러한 장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아마 우리 바로 윗세대의 삶만 보아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내가 기독교로 바꾼다고 할 때 온갖 핍박을 받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취 존중,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자. 거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교란 개인의 정서의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 만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입니까? 그냥 개인의 정서만 좀 챙기면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게 긴급한 일이 없는, 그냥 좀 더 좋은 직장을 추구하고 경쟁하는 것이 전부인 이 삶입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도 뉴스만 열어보면 이 21세기도요, 예를 들어 전쟁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위협하고 해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초가 지나는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그러한 전쟁이 없으니까 괜찮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최근 러시아의, 이 전쟁 중인 러시아한테 가장 매력적인 협력 국가로 손꼽히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매력적인, 그래서 그렇게 대북 제재가 최근에 취소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반대로 15년간 이어졌던 것이, 늘 이렇게 찬성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최근에 러시아의 반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남한과 북한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지역적으로 멀다고 느껴지는 이 전쟁은요, 결코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오랫동안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주제 중 하나는 자살률이죠. 우리의 내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전쟁 중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위험한 전쟁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 만큼. 그러한 사람들, 매일 36명의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정말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섭고 때때로는 우리가 무감각하여서 느끼지 못할지라도 냉혹하며 위험한 세상 속에서 길을 제시하는 존재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내어놓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 개인의 마음의 정서의 안정 그 이상의 것, 나의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 그 이상의 것, 우리 사회와 역사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대한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그 당시에만 해도 1% 안팎이었던 기독교 비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대표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국가를 세우고 재헌 국회를 할 때 개신교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산마다 교회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을 붙드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하며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종교를 선택했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교는 개인적 취향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바울은 적어도 그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 개인의 변화를 누리는 것, 그것에서 만족함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보를 이렇게 4개의 절에서 표현해 줍니다. 20절, 22절,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한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잠시 PPT는 그냥 띄워넣어 주시고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곧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이후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알리고자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를 강요했거나 개종을 강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당신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믿게 된 그 예수님을 당신도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변화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너무나 위험하며 너무나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았던, 여러분, 바울은 가난하고 괴롭고 전쟁 중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의 집안에 어려서부터 모든 교육을 받아서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귀족 핏줄과 같은 이스라엘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잡을 가지고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걸었던,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안전하다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부러워했던 삶이 지옥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는 거짓과 어둠과 무지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커리어, 더 나은 괜찮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로 꿈꿀 만한 삶을 향하여서 가고 계신 것인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질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는 같지만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와 같이 그냥 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것을 얻는 것처럼 그냥 교회를 오갑니다. 뜰만 밟고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갑니다. 그냥 세상에 교훈이 될 만한, 훈계가 될 만한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오늘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변화되어야 된다면 그 열쇠는 오직 하나, 복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러실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데 바울은 전했을까요? 왜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붙이나요? 주문인가요? 프로토콜인가요? 어떤 형식인가요? 다시 아까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바울은 그가 전했던 것을 명확하게 짧은 하나의 문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요즘에 신을 너무 인간화한 세상을 살고 있어서 참 감동이 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에 교훈이 될 만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소망과 열정과 사랑과 감사와 감격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내 삶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내 손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을 따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을 뽑으면 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서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악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정치인이, 저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은 십계명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우리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많을 수 있을까? 네.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막 식사를 막 해도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으면,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막 먹다가도 살이 안 찌면, 야, 이제 약을 먹을 때가 된 것 같다. 내 안에 다른 무언가들이 나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자고 하더니.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바이러스나 어떠한 세균들보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로 씻는 거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씻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를 때에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곳에 계신 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 한, 마지막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의 정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죽이려고, 저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얼핏 보면 분노인 것 같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에 차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깊은 동기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사실 이 두 가지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니까요, 두려울 때 제일 분노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통치권, 너는 다스려라고 했던 그 통치권을 거짓으로 빼앗아간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참된 주인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인간들, 거짓 속에서 헛된 것을 위하여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탄식과 후회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하고 그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신의 세상을 무너뜨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하게 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북한이 성경을 금서로 지정한 이유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철저한 거짓과 그들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담대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그를 두려워하여 죽이려 했던 어떤 유대인들보다 사울은 담대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바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면 어떠한 죽이려는 음모들도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사람들이 역사하고 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증거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의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31절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